다음 세대 영적 대각성 집회 첫 번째 설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 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방금 봉독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대각성 집회 첫째 날 청직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깨끗하지 못하게 전달될 수 있음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8월 첫 주일부터 약 4주 동안에 걸쳐서 나누는 교회 다음 세대 영적 대각성 집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타인에게도 돈을 빌렸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또는 누군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제품이나 물품을 빌려 사용하다가 원금을 갚아야 하고 빌린 제품이나 물품을 돌려주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마치 내 것을 내주는 것 같은 아쉬움이 찾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분명히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그 돈과 이웃에게서 빌려와 사용했던 그 제품과 물품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갚거나 돌려주게 되었을 때에 내 것을 빼앗긴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마음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찾아올까요? 청직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깨달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빌려 쓰다가 돌려주게 되었을 때나 누군가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상환하게 되었을 때에 마치 내 것을 내주고 빼앗긴다는 아쉬운 마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주인이 아닌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되고 싶고 주인으로 행세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크리스천은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도 분명히 은사의 주인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청지기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지 우리 인간의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대가나 재물이 국가의 것으로 귀속됩니다.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서 얻는 재화와 모든 것들이 수고한 개개인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방금 시편 24편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간섭이냐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이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지기란 어떤 존재일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간단하고 쉽게 정의하자면 청지기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청지기를 교회 공동체에서는 집사라 부르기도 하고, 큰 부잣집에서는 주인을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관리해주는 가정총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칭의 공통점은 주인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지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50%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50%의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직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청지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청지기란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주인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청지기의 정체성에 부합한 두 가지 사명, 즉 청지기 직분에 부합한 두 가지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본문 두 개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성경 속의 인물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 거주했던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물의 창조 이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관리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요약해서 정리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류 최초의 인간인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맡아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청지기 사명, 청지기 직분을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거리로 채소와 과일 열매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나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런데 나무의 열매를 먹거리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외를 두셔서 먹지 못하게 하신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언급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건드리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세계를 다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청지기 직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은, 허락하시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건드리고 맙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뱀으로 상징화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건드리고 따 먹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여기서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뜻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청지기에게 부여된 두 가지 사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명은 잘 감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청지기의 또 다른 사명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고 맡겨주시지 않은 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건드림으로 청지기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으며, 그 결과 이 땅에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가져오게 만든 부정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으로 상징화된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너희가 청지기로 끝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악한 욕망을 심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건드림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들도 이제는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처럼 너희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금단의 열매를 건드리고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의 본질을 이 땅에 가져왔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을 감당함에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율법으로 주신 이 11조 개념이 여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여하신 11조 의무는 사람이 획득한 소득에 대한 개념이지만, 저는 11조가 하나님께서 소유권과 경영권 모두 다 사람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11조 의미를 확장하여 우리가 이해한다면 11조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11조는 단지 소득과 물질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은 물론이고 경영권까지도 허락하시지 않은, 맡겨주시지 않은 모든 것은 결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11조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므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바로 11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조의 의미와 정신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율법적으로 상을 받기 위한 보상의 차원이나 매를 맞지 않기 위한 두려움의 차원에서 11조를 행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 안에서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직함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이 11조 개념을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확장하여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남편과 아내 외에 이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성적으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11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성을 건드림으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함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깨뜨려버린 많은 실패자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또 자신이 수고하여 땀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손을 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11조를 건드리는 것으로서 범죄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허락하시지도 않았고 맡겨주시지도 않는 모든 것을 탐내고 빼앗고 건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소득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시간에 대한 11조로서 주의를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며 주의를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를 보내지 않고 건드리는 것. 그 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11조를 건드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금단의 열매를 건드리고 따먹는 불순종을 행한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주인공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차원에서의 11조, 즉 건드려서는 안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의 길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본문에 이제 소개하게 될 주인공인 요셉은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확장된 11조의 차원에서 청지기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대열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서 우리는 요셉이 두 가지 차원의 청지기 사명에 충실히 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속의 주인공인 요셉은 청지기로서의 두 가지 사명을 확실히 지켜낸 진정한 청지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막강 권력을 가진 이집트의 파라오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총무, 즉 집사, 청지기가 되어 주인인 보디발이 자신에게 위임해준 재산을 잘 관리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더 큰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보디발을 뜻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바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자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는 일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부터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청지기로서의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쉼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도 그냥 무시하고 건드리라고 유혹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러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예로 끌려와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권력자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뿌리치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용감하고 담대하게 자신이 당할 불이익을 개의치 않고 굳건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청지기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 아내의 모략과 흉계로 인해, 즉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고대 근동과 가나안 땅이 대흉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주인인 보디발이 자신에게 맡기지 아니한 주인 보디발의 아내, 그녀가 집요하게 성적으로 유혹했지만 그녀의 유혹을 끝까지 거부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사명과 청지기 정신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 창세기 39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 보디발이 나를 신뢰함으로 나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지만 단 하나 내 주인의 아내인 당신만큼은 나에게 맡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나를 성적으로 유혹하고 협박할지라도 나는 내 주인인 보디발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당신을 건드릴 수 없으며 만약 내가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당신을 건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고 건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의로운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건드리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건드림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고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이 세상을 죽음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허락하지 않고 맡겨주지 않은 주인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성적 유혹을 물리치고 건드리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대흉년 기간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맡겨주시지 않는 것은 어떤 쾌락이 보장되고 어떤 불이익이 예견되더라도 목숨을 걸고 건드리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지기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청지기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려면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맡겨주시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이든 삶의 전 영역에서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부탁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시지 말고 요셉 같은 의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영적 대각성 집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청지기라는 주제의 첫 번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자랑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지도 허락하시지도 않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주인이 있냐 행세하며 건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청지기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